시편 61편 1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시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61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로 시를 쓴 배경은 다윗이 왕권의 회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이후에 그것이 확실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학자들은 문시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권을 잃고 예루살렘을 떠나 유단 동편의 마하나임으로 피신한 상황에서 더 이상 뒤로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는 땅 끝에 처한 것과 같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이 시를 지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추측 가운데 오늘 말씀을 좀 보게 되면 1절부터 4절은 다윗이 땅 끝에 처한 것과 같은 절박하고 답답한 상황에서 처해서 자신의 피난처와 견고한 망대가 되는 하나님께 자신을 건져달라 호소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부터 8절은 하나님께서 과거 자신의 서원을 들으셔서 기업을 얻게 하신 그 사실에 근거해서 자신의 왕권 회복을 간구하며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또 그 서원한 것을 이행하겠다 다짐하는 그러한 내용의 시입니다. 자신이 땅끝에 처한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심정을 노래하면서 과거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서원 기도를 자신을 구원해 주시면 그때 했던 그 서원의 기도를 다시 이행하겠다, 또다시 이행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성도에게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끝이란 마치 절벽에 매달려 있는 듯한 그런 절박한 상황을 잘 표현해 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정말 다윗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평소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평안할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조금 사그라드는, 작아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얘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상황이 바뀌고
바뀌게 변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평안할 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막상 힘들고 어려운 일, 위기가 닥쳐오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간절히 매달리는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평안할 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막상 위기가 닥쳐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도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평안할 때 자신의 신앙이 약해져서 위기가 닥쳐오면 하나님 원망하는 모습을 가지는 사람도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성도가 되어지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 위기가 크면 커질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아무리 진실한 성도라도 평안이 오래 지속되면 신앙적인 나태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덜 찾고 그러다 보면 죄도 짓게 됩니다. 기도도 조금 부족하게 되어지게 된다면 위기가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정말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진실한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에 힘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도 평안과 형통함이 계속 지속되자 어떻게 됩니까? 신앙적인 나태함이 그에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 멀리하게 조금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교제를 소홀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이를, 그 틈을 사단이 타고 들어오게 됩니다. 비집고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 다윗도 밧세바 간음 사건이라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원인이 돼서 엄청난 커다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즉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땅 끝에 거하게 되는 듯한 그런 위기를 자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자신의 위기 상황을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인이었다라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있어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각종 위기를 허락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위기, 다 힘든 어려운 모습들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그 신앙의 나태함에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각양각색의 위기를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죄에 대한 결과로 올 수도 있고 죄와는 무관하게 오기도 합니다. 죄로 인한 것이라면 그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기 위한 치료의 차원일 것이고 죄와 무관하게 다가오는 것이라면 신앙의 나태함을 버리게 하심으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일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신앙의 어려움이, 인생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면, 그런 모습이 생기게 된다면 원망하기보다는, 불평하기보다는 그때를 기회로 삼아 하나님과 더 친밀한, 더 가까운 관계,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관계의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그 기회를 다시금 주시는 것이다 생각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모습 가져야 한다라는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실한 성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서원하는 기도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 서원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 하나님은 그것을, 그 기도를, 그 모습을 받아주신다, 그 모습을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다윗의 기도, 다윗의 소원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자신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실제로 8절을 말씀을 보면 다윗은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자신이 어떤 소원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소원의 이행 조건은 6절 이하에서 볼 수가 나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 장수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자신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보호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윗 자신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즉 다윗은 과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스라엘 통치권을 주신 것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다윗은 하나님이 저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시면 무엇을 행하겠다, 어떤 것을 행하겠다 서원했던 것 분명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이행하기로 서원한 것이 무엇인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라는 것, 그 이야기를, 그 모습을 서원하며 기도했을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원은 그가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에서도 또다시 기도했을 것으로 볼 수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 기름 부음 받은 이후 왕이 되기까지는 왕이 되기보다는 도리어 사울에게 쫓기며 고난만 당하는 그런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어린 청소년의 그 시대에 기름 부음 받고 사울왕 앞으로 나아갔다가 오히려 30살이 넘도록 그는 광야를 헤매며 도망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서원 기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서원 기도는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의 서원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것이었고 그가 하나님께 약속한 바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는 단순히 조건적인 서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서원에는 진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 사울처럼 자신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철저하게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라를 다스린 사실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서원 기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하나님이 그의 서원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서원 기도에 응답해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말씀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바로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서원하며 자신의 왕권 회복시켜달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윗의 이 기도 역시도 들어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이 땅 끝의 위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돼서 그 나라를 다스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의 진실한 기도, 서원 기도, 하나님께 간절히 하는 그 기도를 기뻐하시며 그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즐거워하신다라는 것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한다면, 서원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또 지킬 마음도 없는 그러한 기도를 남발하기보다는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 모습을 즐거워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한번 서원한 그러한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내 자신에게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해가 된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그 기도는, 그 기도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로 하나님이 심판의 어떠한 모습을,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잘못된 그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처벌이 분명하게 주어질 것이다, 어려움이 분명히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약속하며 기도한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그 기도를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약속한 그 기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 성취하기,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더 기뻐 받으시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며 도와주신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 오늘 말씀,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시를 통해서 생각해보며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있다면 진실하게 기도할 때 그 진실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철저하게 이행하라. 그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왔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그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이 행했던 이 모습, 다윗이 한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받은 은혜를 우리도,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